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랐네요. 총 5주 중에 지금 4주차가 됐습니다. 먼저 저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힘을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 창세기 27장 28절 본문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복자라는 시리즈로 지금 5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5주 동안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저희가 구상을 했는지를 제가 말해드리면서 3주간에 했었던 것들을 같이 복습하며 나가십시다. 이 창세기 27장 27절 28절 말씀이 저희는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은 저희가 결혼식장에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결혼한 커플들에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어떻게 5주 동안 우리가 정복자라는 시리즈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저의 계획은 처음에 이 말씀이 저희를 창조하기 전에 제일 처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까지 성취가 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시작하는 이 두 절을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마지막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구상하고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5주 동안 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 1년 코스로 잡으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짤막짤막 포인트만 잡아갔는데, 제일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그리고 노아까지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갔는지 커버넌트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정복자의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더 구체적이어졌는지까지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잡은 중간에 모세, 이 모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정복자로 부른 그 나라가 세상 나라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간이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다시 종살이하던 내 백성, 내 새끼들을 다시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나라로, 민족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담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갔어요. 그 다음 저번 주에 다루었던 데이빗을 주제로 저희가 워리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구약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이 나라도 많고 강성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달라고 기다려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윗과 같은 왕, 그때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넓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직도 너무 큰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 때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로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땅 끝에 있는 발음이 좀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이 솔로몬한테 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걸 다 바쳐. 그래서 땅끝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통치가 퍼져서 가장 큰 나라를 다 지혜로 다스렸어요, 솔로몬.
그때를 기점으로 가장 왕성했던 때를 기점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곤두박질을 쳤냐면 나라가 뺏겨요. 우리 통독 시간에 배웠죠. 바벨론이란 나라에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가 박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요.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또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됐어요. 저희 한국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 지하라고도 하기도 하네요. 일본에 저희 나라 속국이 돼서 3.1 운동도 벌이고 그랬었죠. 왜 이 역사를 쭉 얘기하냐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전체를 흘러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찬양하다가 가사가 하나가 제 안에 박혔는데 마지막 찬양에 Jesus is here. Jesus is here.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게 이게 복음의 끝판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정복자들의 몇 명이 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고 표지판일 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모두가 다 대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일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끝판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말씀 하나 더 읽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복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의 역사로 들어가면 계속 그 왕을 언제 오십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경 설명 한 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다 아시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가 혹시 제일 처음에 이 땅덩이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였냐고 말했을 때 정답이 뭐였어요? 영국이라고 말했죠. 거의 4분의 1 정도라고 했었나? 거의 대부분의 땅이 영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땅에서 지면 이 땅에서 해가 뜨고 이 땅에서 해가 지면 이 땅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 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었던 나라예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땅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땅이 로마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가 특이한 점은 로마는 황제였죠. 로마 황제는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이었어요. 로마 숭배 사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로마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됐어요. 곧 하나님이 됐었어요. 그러면 따지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역사를 통틀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통틀어서 로마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제국이었고 가장 큰 왕국이었어요. 지금도 그 전례와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곧 그 세상 전체의 하나님이요 신이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좀 이렇게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전체 세상 나라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가장 큰 나라의 제국이 있는 왕이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세상 왕이 가장 크고 있지만 결국에서 이 나라의 전체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는 몇백 년이에요.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기간을 400년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 400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모세가 떠올라요. 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백성을 이끌어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족보를 얘기하고 싶어요. 족보. 그 성경 읽을 때 족보가 참 힘들죠, 그죠? 저는 제가 저의 족보가 저는 경주 김씨인데 제 김알지의 후손인데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경주 김씨인데 그래서 김알지 씨의 몇 대 후손이고 그거를 저도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대부분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저거 타구나 힘들구나 내가 구해주러 갈게 이런 개념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창조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거를 예표하고 계셨어요. 그 예가 바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뱀에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이 악의 세력을 뱀이 하와를 속였죠. 그 악의 세력에 머리를 밟아서 박살내버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도 정복자라는 주제였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쭉 훑고 계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었던 그분이 오는 거예요. 약속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왕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이 우리의 지금 시대 상황을 로마에 속국에 돼 있잖아요. 법도 로마 법을 따라야 되고 말도 로마 말을 썼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려고 해도 그게 로마에서 막으면 못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종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제는 정복자들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 하나 더 살펴볼게요.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나라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란 무엇인가? 영토가 국민 주권이 네, 국민 영토 주권 나오셨습니다. 사회 시간 잘하셨나봐요. 그 나라,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와 그 통치의 법이 허용되는 곳이 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죠. 거기는 땅은 어디 땅이에요? 미국 땅이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에 있지만 그건 어디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그러면 왜 나라의 개념을 살펴보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통치권, 그 나라의 법이 허용되는 것이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켜볼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허용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올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의 주인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미 이 땅의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이 세상 왕이 가장 큰 로마 제국에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결국엔 왕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대부분 말 중에 거의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말이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 것이다? 천국일 것이다. 그럼 천국을 얘기하려면 천국의 주인이 필요해요. 킹덤을 얘기하려면 킹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예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어디에 임한다 그래요? 누구에게 임한다 그래요?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저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큰 맥락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복자의 왕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생뚱맞게 오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된 진정한 정복자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오신다는 사건을 얘기해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땅 전체가 우리나라 한 명 한 명이 다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왕을 봤으면 이 왕이 오기 전의 명령과 왕이 오고 난 후의 명령은 달라지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왕 오기 전의 명령과 왕 온 후의 명령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왕 오고 난 후에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찾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인드의 컨셉의 베이스로 뭐가 잡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잡혀 있어야 돼요. 물론 저희가 저번 주에 워리어라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의 근본 마음은 뭐가 되었냐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다 지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이 예수님께서 다 지불돼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요.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 부활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밑바탕에 쌓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한 단어로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전쟁을 통해서 땅이 회복돼야 된다, 뭐 과격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에 우리는 사랑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왕이 보여진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두려우시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제가 사랑하라고 할까? 사랑하라고 할까봐.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할 거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네.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거울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럴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아, 나 왜 이렇게 배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해도 그거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절대 하나님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꼭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 섬겨주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훈계하는 것도 또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내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아니면 학생들, 친구들,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직장 상사, 친구, 후배,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 안에 두려움이 틈타게 돼요. 미움이 틈타게 되면 그 안에 두려움이 똑같이 틈타게 돼요. 사랑함으로써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밑바탕의 제일 밑바탕은 사랑. 우리가 사랑을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그 전에 얘기한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이 땅 전체가 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허용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정복자로 살아가야 돼요. 흔히 말하는 독불 장군으로 혼자서 우리가 다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안 돼요.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이전에는 너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그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마귀를 내쫓아라.
이렇게 혹시 가다가 이렇게 눈에 뭐 씌인 사람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죠? 뭐 저만 보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좀 시비를 많이 걸어요. 시비라기보다 이게 그냥 길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저한테만 보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 여러 가지 이것들로 통해서 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분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이것들이 이렇게 자기의 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욕을 하면 그칠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 기도해줌으로써 그 마귀가 떠나가요. 실제 저도 과외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인데 이 공포 영화의 여자아이인데 공포 영화가 중독돼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소울을 즐겨보고 뭐 이렇게 뭐 텍사스 뭐 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여고괴담은 말할 것도 없고 주원 소울 정도가 그냥 기본으로 본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 일을 또한 저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통해서는 우리는 맡겨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친구들 보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선포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선포해주세요. 다른 한 가지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살 수 있다. 천국을 선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병 고치면 병이 나면 의사를 가야 되겠지만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의 치료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예전의 몸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모든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지겹도록 가르치고 또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또 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자를 삼아야 돼요. 대신 이 제자를 삼는다는 개념이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 뭐해, 어려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다가 계속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주위에 요즘 들어 계속 나한테 연락을 준다거나 밥을 같이 먹자고 한다거나 계속 옆에 좀 붙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 성경 받으셨죠. 성경 받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런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붙은 걸로 제자를 삼고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했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뒤에는 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 보고 내 증인이 돼! 내 증인이 돼! 이런 명령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증인이 안 되고는 못 베긴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사가 다르고 저희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증인이 안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작은 형이랑 그저께 저희 작은 형이랑 대화를 했어요. 저희 작은 형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잠깐 방학이라서 들어왔는데 저희 작은 형 술을 아주 좋아해요. 네, 주님을 주님을 아주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에 오면 저희 집이 술집이 돼요. 술집 분위기가 돼서 저랑 이제 제 와이프는 술을 안 먹는데 그 세계 맥주전 네, 칭따오 뭐 듣도 보도 못한 세계 맥주전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도수 낮고 이게 맛있다면서 뭐 그런 탄산 와인이라면서 막 유리에게 권해주기도 하고 그런 저희 작은 형이에요. 어떤 대화가 일어났냐면 성경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 뭐라고 해? 마셔도 된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의 책이 아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책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하라 하지 말라의 책이 아니다. 형이 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술을 마시더라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형은 술을 마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오리고기를 저는 오리고기만 먹고 형은 같이 술과 곁들여 먹고 이런저런 이렇게 잘났니 못났니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가 오가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한 단어가 툭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그때 저는 그거를 물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절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복음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복음 자체가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여러분을 직장 다 그만두고 우리 다 신학교 갑시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이 말이 이게 제가 살아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성령님 임하시면 하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레이저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성경이 이해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부끄러운 예인데 저희 중학교 애들이 제 페북을 스토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반에서 학업 성적이 제일 안 된 애들 7명을 뽑아서 제가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 페북을 테러해서 제 사진 일일이 다 캡처하고 뭐 여자친구예요 뭐 해요 막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제 글을 다 봤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지. 너희가 살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말인데 너희 지금 살아있잖아 라는 말. 네, 좀 부끄러운 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예로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왕에게 초점을 더 맞춰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식인에만 묻지 말고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들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를 안 삼을 수가 없어요. 옆에 애들 막 계속 붙는데 막 엉겨 붙는데 이거 해줘 같이 밥 먹자 뭐 해줘 같이 계속 붙는데 어떻게 제자를 안 삼을 수 있겠어요? 얘기를 듣겠다고 더 해달라고 찾아오는데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가 안 와야 되는데 계속 온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안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강건하면 70, 80, 오래 살면 저희는 100살까지 살죠. 그리고 돈 많이 벌으면 저희 얼마까지 벌까요? 1조. 1조. 네. 그 호주산 소고기를 먹나 1등급 한우 이렇게 뭐를 먹나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화장실 3개 있는지 2개 있는지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산다고 그게 뭐 큰 차이가 나요. 그게 막 죽고 살 일일까요? 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지 이 세상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지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가 두렵고 우리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육계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살부터 시작해서 줄 세우기, 서열교육 얼마나 큰 문제예요. 창조된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교육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돈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왜 돈을 주셨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범죄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기 원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인정하기 원해요. 우리 혼자서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복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기도하시겠습니다.